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인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인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만 내 비는만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평생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 그 소망을, 그 갈망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그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향한 갈망 가지고 더욱더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의지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시며 이 시간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번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다른 영역들에 주님 다른 문제들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곳마다 힘든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려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 없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어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건축할 자로 알려진 다윗의 아들로 찬양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이 성전 재건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기들을 때려 눕히고 성전을 소란케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동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앞에와 뒤에 문맥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앞에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 사건이 발생되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 날 아침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재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단어가 이튿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셔서 잎이 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과일이 열린다고 해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 잎은 6월절 기간 중인 4월에 가장 무성해지고 열매는 5월에서 6월이 지나야 열리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6월절 기간, 4월 정도의 이 기간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 잎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본문에 적혀져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더욱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철이 아니어서, 이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기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니면 풍랑이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제안은 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시작하는 6월절 전에 아주 작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기대하면서 다가가셨던 것은 이 작은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장하셔서 그 작은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셨던 것이겠죠. 이런 해석에 따르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정보는 무화과의 수확의 철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예수님의 행동, 이 과격한 행동은 여전히 설명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은 종종 말과 함께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의 과도한 반응 또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열매는 언약 백성들의 합당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상징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열매 없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짙게 더러워진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은 선례를 따라서
상징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 심판의 이야기는 14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사람들이 그로부터 먹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제 종료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열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열방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역할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마를 추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와 같은 똑같은 칼을 들고서 세상의 재판관 노릇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실현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름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초대해 오셨어요. 그런 와중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으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무화과 나무처럼 메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기록된 성전은 성전 중에서도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름을 받는 곳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고 있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시장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나그네들은 먼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될 이 제사에 사용될 물품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들이 물품을 구입해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나그네들이 원래 집에서 끌고 와야 될 재물들을 이곳에서 구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이 순례길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방문하셔서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6절 읽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가장 성대한 절기로 여기고 그것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절기가 언제나 순수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역에 유대인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업적인 의미와 아울러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등들이 발전했겠죠. 타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것들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이 순례자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어요. 먼 곳에서 오는데
그 가축을 데리고 와야 되고 혹은 곡물을 가져와야 되고 자신들이 바쳐야 될 그 제물들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이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항상 돈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허락 안에 거래가 시작되자 이제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리세를 내었겠죠. 제사장에게 좋은 자리세를 더 내어야 됐겠죠. 이로써 상인과 제사장 간의 더러운 이런 뒷거래가 성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순례자들의 지갑을 그들의 돈을 더 많이 꺼내내려고 많은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어요. 먼 길에서 피곤하게 걸어온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제사를 드리고자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제물을 여기 시장에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있는 제물들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훨씬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이랬겠죠. 기왕 죽여서 태울 짐승인데 어떠한 놈이면 어떠냐, 어떠한 재물이면 어떠냐, 어차피 태워서 다 없어질 재물인데. 이러한 생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한 생각으로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을 씻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그 규정에 맞춰진 제물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박살내신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사람들, 이러한 상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구의 20%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질서와 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오셔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생업을 다 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을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더 멀어지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틀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계 수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집은 나의 집이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그 시끄러운 외침과 더러운 거래를 멈추고자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본연의 장소로 다시 회복하려고 그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사의 목적과 성전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위와 같이 행동하심으로써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사장의 것도 아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요, 순례자들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더 나아가서 찌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곳,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야기했던 맹인과 조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려고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전을 성전의 원래 목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 성전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이제 또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제자들은 베다니 외곽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죠.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 발견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 성전 청결 행위가 이루어진 그 다음 날이에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은 멸망이 예언된 성전의 앞날을 보여주는 확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아멘. 21절 말씀은 어떤 성취된 사실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 청결 이야기 전에 무화과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죠. 그 나무가 마를 것이다. 그런데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를 듣게 된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나무를 보고 저주를,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를 떠올렸던 것도 12제자 중인 하나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목격자로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김으로써 새롭게 되새기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음으로 이제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로서 이야기가 흘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기록을 해요.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22절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겠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던 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권면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비록 상징적이었지만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더라도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수 있고 성전이 멸망이 되더라도 새 성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 믿음을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어떠한 신분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로 들어가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는 나의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고백할 때 그때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겠죠. 용서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열매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열매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원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날 결과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갚으신 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용서의 경험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 사이로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용서받은 방식을 통해서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웃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바로 앞에 기도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 앞에 믿음의 능력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이웃을 능히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로써 그들 사이에 실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난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 3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의 중심에는 성전 청결이 중심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전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한 결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 또한 이러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이 소명을 이루고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제사의 필수적인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이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물건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대제사장들의 이윤 추구를 발판 삼았던 이 성전을 이제 장사꾼들을 몰아내므로 종교 관련자들의 이런 부패적인 모습을 다 쫓아내면서 이 성전의 본연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이방인들의 어떤 종말론적인 순례 여행을 위해 찾아와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청결 행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이방 로마의 길을 따라갔었던 그 백성들, 그리고 성전이 맞이하게 될 심판인 멸망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이었던 마지막 부분은 무화과 나무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하루 만에 일어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성전이 묻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더 새겨 넣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목은 열매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빠짐없이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잘 드러나 보여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그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뿌리 깊은 죽은 나무처럼 어떤 외식주의자적인, 어떤 형식주의자적인 겉으로만 보여주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된 것처럼 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 미련한 존재이고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외식적으로만 보여주고 싶은 것들, 형식주의자처럼 형식적인 것들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그것을 그냥 지키려고만 애쓰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삶에 있으십니까? 나의 나된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빠짐없이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것만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악된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산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용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빠짐없이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를 받으며 멸망을 당할 텐데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열매의 모습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면 주님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찬양했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만 주님의 예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속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 삶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렇게 인도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날들도 주의 것 아득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행위는 빠짐없이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한 분만 없다면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장사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 몸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 죄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내기로 다지만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지만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새벽 특별 기도회가 평일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특별 기도회가 또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요.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또 부활 감사 헌금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함께 또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승동교회 100일 통독과 온라인 성경 공부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 2부 예배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청년부의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온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